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시작해서 8장 마지막까지입니다. 꽤 긴 절이에요. 내용이 좀 길겠죠.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에는 빠르게 잘 해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혹시 밀리면 다음 주로 to be continue. 설교도 to be continue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9장과 10장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호세아서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맨 먼저 결혼, 호세아 보고 가서 아주 신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여인 고멜을 데리고 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결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향하신 그 모습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집을 나가버려요. 아기를 셋이나 놓고 그다음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나가버린 삶에 대하여 왜 이것이 어그러졌느냐라는 그 잘못을 지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말씀이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바로 관계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가요, 저 구약의 앞쪽 출애굽기에 가도 동일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에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민족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일단은 딱 이렇게 정하시죠. 결혼의 관계처럼.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왕이고 너희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를 이 결혼의 관계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만 불렀어. 다른 데는 다 구원받을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아주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어그러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어그러지면 책망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 끝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이게 관계 회복이 바로 목적이죠. 이 구조를 사실은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볼 6장부터 12장까지, 오늘은 6장부터 8장이라고 그랬어요. 12장까지 구조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잘못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13, 14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마지막 마무리로 하면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체 구조를 보면 조금 가슴도 좀 아프고 여러분 답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담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시기보다는 부담을 통해 회복을 원하시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근데 이 본문을 들어가서 가만히 6장 4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유다여 내가 어떻게 할까. 둘 양쪽을 다 얘기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의 총칭이에요. 그때 당시에 수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아 이렇게 잘 말씀하지 않고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유다야라고 말하는 것은 남쪽,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의 남쪽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하여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요즘 말로 우리 말로 말하면 그래 뭐 해줄까 이런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 언제 쓰나요? 이 질문.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액센트가 뭐냐, 상황이 뭐냐 따라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죠?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뭐 해줄까? 그때는 그죠? 막 다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다 내주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믿고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와서 계속 요청하면 그래 뭐 해달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죠?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데 진짜 네 뜻이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 정도의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자, 상황이 어떤지 오늘 4가지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지루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좀 지루해져가지고 졸지 말자고 4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가 혹시 좀 한 분이라도 졸게 되면 바로 2가지 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가지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보면은요, 인애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인애가 없다. 인애라는 단어는 영어로 merc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lov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인애가 뭐에 대한 인애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 오늘 6절 읽었는데 6절, 4, 5, 6절 읽었는데 자, 6절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먼저 인애가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 없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 제사 필요 없다. 인애만 나에게 다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기전은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는 나와요. 주일마다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나와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와서 기복적으로 나 이거 만약에 오늘 예배했으니까 이번 주는 복 주시겠지? 내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뭐 힘든 일 안 주시겠지? 그래갖고 무슨 일이 빠져가지고 예배 못하면 이번 주 예배 안 들었는데 하나님 뒤통수 때리시면 어떡하지? 모든 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뭐죠?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요, 나를 위해서 예배가 존재해요. 아닌가요? 그죠?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렸는데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예배를 마쳤으면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선 그거보다 뭘 기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는 마음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한번 같이 앞을 보시면서 읽으십시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게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한 위쪽 지역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뭔가가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호세아가 살고 있던 당시에. 지역적으로는 여기에 도피성이라는 성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저 앞에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여기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어려운,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과실치사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면, 옛날에는 경찰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내 아들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가서 일단은 먼저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지역이 도피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의 그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에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죠. 일단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의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조사하면서 보고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가 다른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길르앗 지역에는 길르앗 사람들도 있지만 제사장에 해당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잘 머물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자, 이제 또 재밌는 거, 그죠? 김대웅 목사 되게 좋아하는 거, 그죠? 도표 보시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쪽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약 760년, 예수님 오시기 전 760년 전부터 722년 망할 때까지 호세아가 주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로보암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 요 짧은 시간에 왕들이 엄청 많이 바뀌게 돼요. 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게 왕이 쓰자마자 살룸이라는 사람이 6개월 만에 왕 되자마자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살룸이 들어서자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문하임이라는 사람이 들어서면서 바로 또 죽이고 자기 왕이가 됐어요. 또 그의 아들 베가히라는 왕을 이 베가라는 왕이 사람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때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그 왕을 죽이게 되느냐면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때 50명의 길르앗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왕위에 있는 왕위를 죽이면서 베가가 왕위가 되게 되고, 그 다음 왕 호세아, 여기는 호세아, 우리 말로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호세아라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나라가 문을 닫게 돼요. 다 끌려가지게 되죠, 아수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면 왕이 계속하여 찬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왕 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능력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되겠어요? 생각은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이때 엄청난 국민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동조한 그 족속이 바로 길르앗 족속이고, 그 길르앗 족속이 바로 행동함으로써 나라가 망가지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북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아 너희가 사랑이 없구나, 인애가 없구나.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없으니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에서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때 이스라엘 집이 뭐냐? 아마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던 예배의 초소들이 거기에 음란함과 입으로서 담을 수 없는,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는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아주 나쁜 상태의 모든 상황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지고 있어요. 내가 입으로 너에게 차마 말 못하지만 내가 니네들이 엄청나게 그 지저분한 일을 하는 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너희들에게 내가 뭘 해줄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 7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보면 정치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자, 특별히 이 왕과 그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7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앞에 크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어요. 또 그와 있는 내각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아첨하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 왕, 그 지도자들은 어떤 종류의 지도자들일까요? 멍청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다 알아듣는 그런 왕? 아니면 폭정꾼이라서 조금이라도 진실을 말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는 일이 생기니까 무조건 잘 된다 그러고 다 거짓으로 다 보고하는 그런 왕. 상황이 어떨까요? 그죠? 우리 현실 사회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 사회. 왕이,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나라 망가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코랍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7장 7절 말씀에는
재판장들도 그랬다라고 말씀해요.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상황을 보십시오. 재판장들이 올바로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분류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였다. 앞에 그 짧은 기간에 약 4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서로 죽이면서 왕들이 바뀌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전, 벌써 몇 년이 전이죠 벌써, 탄핵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오는 동안에 자,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제가 성경 공부 같으면 묵상한 다음에 한 분씩 내가 여쭐 텐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폭정을 일으키고 있고, 왜? 죽이고 섰으니까 혹시 그 반대부, 자기를 반대하는 부리들이 있으면 계속 죽여가야지 자기가 생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지금 상황적으로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막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말합니다. 막 또 이간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막 거짓말까지 섞어서 말하면 또 그게 흡족해가지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왕이 흡족하면 국민들도 다 흡족할까요?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이나 모든 지금 여건들이 어렵고 힘든다면 거기에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정의롭게 나서서 내 목숨 내놓을 테니까 우리 바꾸자라고 나는 또 다른 왕을 살해하는 그런 그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일단 그런 일들은 두 번째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이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뭔 얘기예요? 자기의 삶들이 지금 고통스러운데, 백성들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상황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제 점점 새로운 대통령이 생겨서 이제 점점 좋아지리라고 보고 앞으로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무조건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기보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랴. 기도하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모든 상황들과 한국의 모든 여건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모든 우리 민족 통일의 모든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까? 말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미국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7장 8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시죠. 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이제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는 불 위에다 턱 올려놨습니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가 타겠죠?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할까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안 익겠죠? 중간은 어느 손에 좀 익었겠지만 금방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젊은 층들에게 물어봤어요. 3층밥이라고 아느냐? 네, 그죠? 여러분 3층밥이 아시나요? 3층밥? 좋은 밥 같이 보이죠? 이제 개념을 모르면. 밥을 했는데 불 조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중간 조금 익는 듯 하더니 위에는 설죠.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모르시네. 요즘은 전기밥솥이라 삼층밥이 잘 안 나와서 그런가 봐요. 대부분 전기밥솥에서 삼층밥은 대부분 그냥 불에다 갈 때 주로 나타나죠. 섞어놓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눈이 뭐가 가냐면 혹시 내가 좀 이렇게 도움받을 만한 게 다른 게 없을까? 그죠? 그래서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좀 보면서 기웃기웃 딱 펼쳐서 봤는데 동쪽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쪽 가기 싫고 뭔가 다른 그냥 뭐랄까요 종교들과 막 섞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섬기던 신들이 뭔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레 같은 신들이에요. 그 신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섬기는 게 송아지 뭐 이런 것들을 섬겨요. 그래야지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문제를 더 잘 따르게 되니까 이 바알과 아세레 같은 이 목신이나 이런 돌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혼합이 이제는 뭐에까지 연관을 미치게 되느냐면 바로 패권주의, 정부의 존재 자체까지도 이 패권주의가 혼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의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국의 상황을 먼저 보죠. 지금 전 세계에서 패권국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진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겠죠. 이제 우리는 2차의 다음에 패권을 우리가 노린다라고 생각하고 부상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이겠죠. 말 안 해도 그죠? 지금 축축축 나오죠,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딱 껴있죠. 우리의 동맹은 어디죠? 우리의 동맹은 미국.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자, 그런데 미국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몇몇 사람들이 중국과도 친해야 된다. 지금 딱 상황이 그거죠. 근데 지금 요 모습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역사의 역사에 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패권을 가진 나라가 있고 거기에 같이 가는 나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동일합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패권국은 어디였냐면 아시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이제는 패권국이 되어서 계속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제 조공을 받아가고 이제 자꾸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언제 기회 될 때요, 이 성경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강력하게 더 괴롭히면서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중에는 이제 깡패처럼 수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도저히 이제 우리는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그 다음 패권국에다 돌려야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것처럼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야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이집트가 또 뭐라고 말해서 오냐? 그래서 이집트에게 약속을 받고 왔는데 그 소식이 아시리아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더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막판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수도를 둘러싸고 있다가 3년이나 모든 생활 못하게 만든 다음에 다 잡아가서 없애버려요,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죠.
한번 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는 뭐 그냥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만보다도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옳아 딴 사람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보다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그런 상태. 자, 그 모습이 어떻게 꺾어지게 되느냐면 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뭔 얘기예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남쪽 이 이집트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도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아수르로. 왜? 힘이 없으니까. 마음이 지금 삶의 마음 방향, 나라의 방향이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력한 쪽으로만 무조건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맞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저는 딱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뭐 그냥 알아서 먹고 사는 거지.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패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힘쓰는 거, 그건 정치인이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7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너희를 강하게 하고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모든 것에 힘을 주고 너희를 능력 있게 했는데 오히려 다른 종족들을 의지하고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구나. 악을 꾀하는구나. 상황이 어때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나를 오히려 거역하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말씀 하나 더 있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칠게요. 정리 한번 해보죠. 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도 중심 없는 예배, 껍데기만 와서 예배드리고 정치적 모든 상황이나 왕들조차도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관심은 나밖에 없어요. 나 잘 먹고 살면 돼. 안 되면 다른 나라 가지 뭐. 다른 나라도 안 되면 또 딴 데 가지 뭐. 그런 마음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나와 좀 긴밀한 관계를 맺자.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가요 가사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쭉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삶을 영위하기도 어렵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헤쳐가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지역을 보게 하시고 더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 조국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공고하게 처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야 할까? 현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크신 말씀 그 사랑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